자,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자, 한 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럼 뛰어넘어 10절 한번 보게.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눈이 오면은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부지런한 사람은 눈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서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공하고 잘 되고 앞에 가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우리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마라 그랬죠. 다른 말로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래 한마디로 지구를 떠나라 이겁니다. 그래 뭐 일하기 싫으면은 그래 되는데 뭐든지 부지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누가 더 빨리 일어나서 일하느냐 따라에 달려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계소문과 당나라의 이세민과 마지막 전투 때 우리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양쪽 다 전력을 세우는데 공격하는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그 둘 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안시성을 점령하는데 당나라의 이세민은 해가 뜨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공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영계소문은 우리는 새벽이다 2시 전에 한 4시 돼서 우리는 출발하자 이래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은 해 뜰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 고구려의 그 영계소문 이 군대들은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으니까 깜깜한데 캄캄한데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당나라 사람들은 어느 것이 적군인지 어느 것이 아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만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를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당나라의 이세민은 화살을 맞아 가지고 그 눈알이 뽑히고 전쟁에 대패하고 후퇴한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돼요. 보통 이래 보면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거 잘 되더라 이래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돈을 대출해가 빌리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늦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돈을 다 벌 만큼 벌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 그때서 남의 돈 빌려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설거지하다가 다 끝나는 기라. 돈도 다 벌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앞서가는 사람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배우고 앞으로 이 세대들은 이렇게 되어 갈 거다 하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 군대 300명의 이 군대들도 새벽에 공격을 했는데 메뚜기 떼 같은 모든 사람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역사하는 때는 언제냐? 새벽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언제 갈라졌지요? 새벽입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와 아론과 다른 장로님들은 기도했습니다. 밤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요. 일어나서 네 손에 들려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홍해 바다에 손을 내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밤에 기도하다가 이른 새벽에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르쳤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새벽녘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밤에 했습니다. 갈라지기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참 아주 소중한데 그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은 살고 애국 군대는 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군대에서 살아난 것도 언제냐? 밤에는 도망가고 새벽녘까지 다 건넜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돌 때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했지요. 무너지는 그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 크지 않습니다. 커봐도 한 바퀴 돌면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이었는데 7바퀴를 돌고 무너지기는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새벽부터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라 그러면은 돈 닫고 됩니까? 하지 말고 순종해야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암몬 자손이 그 쳐들어왔을 때 굉장한 군대가 많이 쳐줬는데 그때 사울은 세 팀으로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 짜가지고 새벽에 그 적진에 가가지고 암몬 사람을 쳐서 그 성에 보면은 두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뚝뚝 떨어져서 한 명으로 해가지고 달아났다. 한 사람도 둘이 있는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암몬 사람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겼습니다. 누턴은 종교계였던 누턴은 이런 말이 했어요. 나는 평소에는 그 기도를 1시간씩 한다. 하지만 일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2시간씩 했다.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 일이 단축되었고 기도 없이 일을 했을 때는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시간은 배로 더 걸리더라. 낭비를 많이 했다. 그 이야기 됩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진 받은 것도 언제냐? 새벽입니다. 원수들이 망하는 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다니엘은 밤새도록 사자와 함께 기도를 했고 그 건진 받고 했는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원수들을 전부 다 해결 다 하고 자기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가지고 보따리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침에 응답이 오고 아침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게 참 소중하고 그 저녁에는 기도할 때요. 아침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저녁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요. 아침에는 그걸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큰 승리를 얻은 때가 언제냐? 아침이었습니다. 그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18만 5천 군대를 모조리 다 송장으로 만드는 이 기적이 일어났죠. 밤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아침에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 아침이라고. 그런데 히스기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적군이 워낙 강한 군대가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히스기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라. 첫째는 뭐냐면은 편지를 썼어요. 편지 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편지 쓰기를 왕이여 우리 그 유다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잘 섬겨야 되는데 조공도 제때 잘 바쳐야 되는데 그동안 못 바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랬거든요. 편지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미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편지 한 장에 물러갈 아수르 왕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방법 썼느냐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은과 금을 다 껍질 다 벗겼어. 그 다음에 또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벗겨가지고는 뭘 했느냐면 그걸 들고 뇌물로 마차에 싣고 갖다 바쳤어. 임금님 그동안에 군대를 끌고 온다고 피해도 많이 입었을 텐데 은과 금을 이만큼 내가 줄 테니까 돌아가소서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해도 은과 금을 빼앗아 가버리고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 또 하나 쓰는데 애굽하고 우리하고는 그래 친하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좀 와서 거들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원병 정책이라고 그러죠. 아까는 그리가 뇌물 정책 썼고 원병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힘을 의지해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 이기려고 했지만은 아수르 군대는 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 오지도 안 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드디어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보낸 이 편지 있잖아, 그죠? 악담이 적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없애는 이 편지를 하나님께 전해와서 펴놓고 의자에 딱 펴놓고, 하나님, 눈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 보소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 사내립의 악담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전에서는 이사야가 기도하고 왕궁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성경 잘 보면 기도하는 이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밤에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울고 보따리 싸들고 왔지만 아침에 갈 때는 웃으며 가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고 해방받아가 축복받아가는 그게 아침이거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지요?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소식 들리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조리 다 송장이 됐습니다.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저 조만한 나라의 임금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아수르 군대, 지금 말하자면 중국 군대 같은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을 다 만드느냐, 이래 소문이 확 퍼지니까 히스기야 이름이 전 세계에 존귀한 사람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18만 5천 명이 창자로 하나만 들고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18만 5천 개의 창이 그냥 뇌물이 막 보물이 막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그만 아니고 18만 5천 명이 먹을 양식 한 달 분 가져왔는지 석 달 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걸 모조리 다 죽었다. 전부 다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월남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쟁하러 일선에 갈 때는 군대들이 뭐 하느냐, 그동안 자기들 받았던 돈 있죠, 월급 가지고 호주머니에 다 넣어간답니다. 쓸 일도 없는데도 이거 놔두면 다 뺏기니까 내가 마지막 써보자 이래가지고 돈도 다 가지고 가고, 또 뭘 가져가느냐, 자기들이 돈 가지고 금반지 사는 게 있죠, 목걸이 같은 거 다 끼고 간답니다. 다 끼고, 왜 끼고 가느냐, 가서 죽으면 마지막 끼고 죽어야지, 놔두면 다른 사람 다 빼앗아 가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다 가지고 간대. 그럼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은 18만 5천 명 속에서 절반이 그만 개씩 가져왔다고 한다면은, 그죠? 한돈 요즘 85만 원 카드인가? 이 카드라고.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쪽에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 이기고, 저쪽에는 손에 기역지, 목걸이,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었으니까 장식품 모조리 다 놔두고, 그 다음에 가져왔던 창, 방패, 그 다음에 또 뭐 모든 거, 물자들 같은 거, 말 같은 거 싹 다 놔두고 모조리 다 죽었으니까 하루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떼부자 되는 기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 못해.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하룻밤만 딱 지나보면은 역사가 일어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냐?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적을 보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하룻밤에, 그래서 하룻밤이 참 중요하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화투치고 낙심하고 울고불고 방황하고 지날 것이냐, 아니면은 소주나 먹고 맥주나 마시고 앉아가 술집 앉아가지고 취해가지고 흥얼거리고 하룻밤을 뭐 보낼 거냐, 아니면 밤새도록 앉아서 TV나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연속기나 왔다 갔다 이래 보낼 거냐,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거냐. 역사가 내일 아침에 보면은 판도가 달라지는 길. 여러분, 분명히 참 신기한 거는, 나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오는 그 주일날 뭐 일하다가 좀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한 사람은 앉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소연해도 알아줄 사람 없으니까 주의 전에 와서 눈물 넣어서 기도하는 기라. 내일 아침 되면은
분명히 저 집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보면 웃음이 확 펴고 생기가 도는 일이 일어서 이 사람 뭐 하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한 사람은 앉아서 이겼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한쪽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전이라는 역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은 큰일 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역사에 보면은 끝나버렸는데 뭐가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치 못하는 기라.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잘 돼 있는 기라. 그래서 밤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는 침묵 지키는 시간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요,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대가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열매를 따먹는 시간이요, 기적을 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는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 속에 있었고 가다가 그 루스라는 곳에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잠들어 가지고 비참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 가지고 야곱아, 내가 네 가는 길을 지켜주마, 보호해주마, 성공해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마, 다시금 네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마. 야곱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 이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단을 쌓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면 다시 와서 제단 쌓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서원했죠. 서원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 걸음걸이가 어제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겨우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 하란까지 성경 보면 날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발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걸어갔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단어의 다른 뜻 하나가 뭐냐면 날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만나기 전에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짐이 너무 많았는데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탁 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싹 벗어지니까 감사와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랄랄랄랄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걸어갔다는 거라. 피곤한 줄 몰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 애들 보세요. 이래 살다가 무겁게 가지고 재미도 없이 이래 웃지도 않고 살다가 연애해가지고 여자 하나 생기고 남자 하나 생겨보세요. 얘들 태도가 달라져요. 발걸음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돈도 아까워가 못 쓰던 얘가 돈 척척 쓰면 커피 사줄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저 달라지잖아요. 인생 자체가 달라져.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피곤하고 억지로 나오던 애가 교회에 자기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 이성관계 하나 딱 생겨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 삐고 야단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즐거움이 생긴 거야. 즐거움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길에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날아가면서 2026년도 후반기를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년 뒤입니다. 두 아내를 얻고 그 자식들도 얻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를 떼를 이루어서 음하게 돈을 벌어서 고향길로 안 옵니까? 고향길로 오는데 오다가 한참 오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야.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끌고 옵니다. 보고를 들은 거야. 기가 막히죠? 이거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 마누라 하나 얻으려고 7년을 수일처럼 보내고 죽자 사자 했는데 오늘 하루쯤에 형에게 다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나까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부 다 요단강을 다 건너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강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지요. 하나님 건져주소서. 형이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라. 그런데 새벽녘 그 전에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가 왔죠. 와가지고 앉아가 둘이서 씨름한다 그래서 씨름하고 그러다가 새벽녘은 놔라.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못 넣습니다. 놔라. 못 넣습니다.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못 넣습니다. 복을 주소서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놓나? 쳤는데 허벅지가 뭐지요? 부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더 끝나는 거라. 이제 다리까지 부러져 놓으니까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가 못 넣습니다. 놔라 못 넣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겨서 도대체 못 이기겠다 니한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그렇게 야곱입니다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그거 쓰지 마라. 이름 뜻이 그 간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쓰지 말고 이스라엘 이름을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래 이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는 축복을 또 그것을 이제 받아. 그러면서 천사는 떠나가고 야곱 혼자 남았어. 성경 잘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동쪽에 해가 떠서 떠올랐더라. 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해조차도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온 천지가 어두운 밤이었던 것 지나가고 환한 빛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밝고 기뻐가지고 그러다 이름을 딱 붙이지요. 분이엘이라고 붙였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죽지 않았다.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님을 아침에 가서 딱 뵙는데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던 형님이 저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얼굴 보는데 막 표정 보는데 말 한마디 딱 듣는데 너무너무 형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게 알고 뭐라 하지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형님이 달라져요. 있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네 변화되라, 새 사람 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뭡니까? 비난이거든. 네 변화되면 다 된다. 하지만 하나님 쪽에는 네부터 변화되라 합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변화되면 다 돼.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야, 네부터 변화되라 합니다. 내가 변화 안 되면 장로들도 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 집에는 자식들 문제는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부모가 깨지고 회개하고 바로 돼야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잘 되게 돼 있어.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길.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 굵직굵직한 경험이 하나 있고 해야 돼요.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갈 때 어디 갔습니까? 루스에서 하룻밤을 그저 잤어요. 원래는 그 이름이 그 루스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바꿨거든. 나에게는 베델이 있어.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어. 또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수시로 일해 주셨고 알지만은 또 한 번 더 큰 그 경험한 거는 뭐냐? 자기 경험한 거는 어디지? 요단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갖다 뭐라고 했죠? 분이엘이라고 붙였어. 나에게는 분이엘이 있어. 분이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신 분이엘. 재차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분이엘 중요한 겁니다. 저는 보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청도 동산 기도원이 있어요. 나는 주암산이 있어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 그리고 대구 그래 서행교회가 있다고. 나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고 울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앉아가지고 저 우리 그래 박영희 권사님 앉아 저 정도에 앉아가지고 늘 그래 저 자리는 내 뺏길까봐 예배 시간 30분 일찍 갔다. 항상 앉아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그 준비 찬송이죠. 그 찬송을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르고 이랬는데 다분히 좋은 거라. 그래서 설교도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어버이 주일인데 나는 내 양심에 가책되는 거는 부모한테 잘못한 것 그게 제일 커서 그래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어머니 효도에 대해 설교하는데 얼마나 양심에 가책되고 찔리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리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얼마 눈물 나는지 옆에 있는 사람 보기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아무리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어. 그렇게 우는데 계속해서 우는데 눈물이 그때부터 눈물 나기 시작한 게
얼마나 오랫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가 좋은지,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지면서 이제부터 세상이 딱 보는데 천지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너무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밖에 나가면 나뭇잎이 바람 불고 있어지면 날 보고 왔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성경 보니까 나만 체험했는 게 아니고 그래 다윗도 체험했더라고. 나뭇잎이 바람 불어 부딪히는 가지고 손바닥 치면서 하나님 찬송한다 그랬더라고. 그때부터 바라보는데 골목에 있는 가게하는 할머니가 담배 피우고 맨날 피우고 먼지 툭툭 털가면서도 가게 저렇게 하는 거는 날 위해서 하는구나. 대구 시내 버스가 움직이는 거는 날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언제든지 타라고. 그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날 지어준 거는 날 위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지어줬구나. 누군가 흥에 지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하에 모두 다가 원수가 하나도 없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장로님 보면은 저분들은 어쩌다가 저래 예수를 믿어가지고 장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되게 하나님을 잘생기고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지, 저 성가대원들은 가운 입고 성가대에 앉아서 어쩌면 저렇게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지, 주여 나도 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저 장로석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또 되시고, 저는 성가대에 앉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 아이들과 신명을 맡겨줘가지고 얘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울 수 있는 만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그죠? 근데 그 참 첫 은혜 받아가 그리 할 때는 대단하다고. 그 애들 중에서 목사가 3사람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뭐라 한 게라, 우리는 그때 김동욱 선생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 합니까? 기도하고 울고 같이 붙든 아니 울고 이랬던 게 아들한테, 이때까지 울어준 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 그때는 몰랐는데 왜 울지? 이랬는데 지도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떡 갔더니 얘들도 신학교 됐다는 게 총신고 대학원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어떻게 신학교 들어왔지? 나는요 하나님 믿고 선생님이 여기서 만날 줄 몰라서, 나는 이제 그때 교육전사로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신대원하고, 걔들은 대학부에 1학년에 왔고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옆에 나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 사람 되는 데는 저녁에는 근심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부도원 맞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와서 보따리 사들고 엉엉 울고 기도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침이 옵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싸워가지고 저 사람 짓밟았어. 그런데 그는 밤에 찾아나와서 주여 불쌍히 있어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한탄해가 막 기도해요. 짓밟은 사람은 이겼다고 커피 먹으러 가. 일주일 뒤되면 역사가 바뀌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줘보면 다 끝나버는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성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천을 당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 기도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쭉쭉이를 걸러내고 진실된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졌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요.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간절이라는 말, 그 앞에 아라비스 1자부터 했는데 밑에 보면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날 찾는 사람은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데려갔던 12제자가 전부 다 잠자는 거 보고 일어나서 일어나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오니까 또 자. 이 사람들아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어찌 이렇게 기도를 못하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데 초점 맞췄고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고 쫓아다니지 말고 몸을 아껴놨다가 기도하는 데 힘을 이쪽에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승리합니다. 놀 때는 놀고 막 잘 때가 밤 늦게도록 막 커피 마시고 돌고 이러고 새벽기도 와봐라 눈 자기가 하면 다 끝났나 이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를 하면은 적어도 5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몇 가지 응답 온다고요? 5가지.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오는 게 말씀이 와요. 알겠죠?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함께 하겠다, 병 고쳐주겠다, 물질 주겠다, 아니면 또 애들로 길 열어주겠다. 반드시 말씀이 온다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또 설교 듣다가 말씀이 가슴에 영에 딱 부딪히면은 성령이 주면은 뭉클하게 내 마음속에 속 들어와요. 그죠? 여기 있어야 살아납니다. 이거 없이 왔다가 오면은 우리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왔다 튕기 나가버려. 말씀을 안 받아. 그럼 영이 회복이 안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이 오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오냐면은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감동 주고 깨우쳐 주고 은혜가 오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함과 동시에 누가 따라오죠? 천사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지켜 주는데 대통령이 오면은 경호원들이 따라붙죠. 그처럼 성령 하나님 오시면은 천사들이 따라붙어 가지고 호위하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기도를 하면은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을 환경이 살고 그다음에는 막힌 환경이 열려지고 묶인 사람이 풀어지고 텅 빈 호주머니 빈손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이 그러니까 달라진다니까. 전혀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길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보통 이래요. 환자들도 보면 앞으로 병 있다가 안 옵니까? 오면은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의사들 이렇게 말하죠. 죽을 준비하는 소리 하지 않지만은 잘 먹고 집에 쉬세요 하잖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라. 목사님, 서울의 어느 병원에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대요. 이게 뭐지요? 사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절망이라 기쁜 소식이 오고 너무 답답한데 기도하는 어느 날 어디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와서 됩니다, 삽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있었지 있지만은 그래 박영규 장로님도 오늘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도 한동안에 길이 안 열렸어요. 의사가 지금 쉬세요. 끝났습니다. 이제는 연명치료 조금 더 하면 뭐합니까? 가세요. 이래 됐다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우리 그때 마치 우리가 작정기도 했잖아요. 들어가고 이랬는데 서울에 길이 있대. 그래서 올라가 하니까 항암을 딱 맞는데 맞으면 처음부터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못 견디는데 하는 은혜로 항암이 몸에 딱 맞는 항암이 나와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환경이 살고 없는 환경이 채워지고 막힌 환경이 열려지고 그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은 나를 돕는 사람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날 아는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잘 지나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하세요? 그 사람이 내 길을 열어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돕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따라붙어. 성경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바사 시대입니다. 잡혀가 7년 포로되어 있을 때 하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당하도록 되어 있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광야에 모여가지고 작정기도 하고 기도하고 3일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다고. 왜 왔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보더니만 얼마나 감동받고 누구지요? 에스더가 이쁘게 보였는지,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의지하는 남자가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다 주고 싶은 기란 막. 그래가지고 왕이여, 내일 한 번 더 잔치하겠사니 오소서. 이 하만하고 같이 오소서. 오고 말고 에스더가 부르면 가야지. 또 갔자고. 또 왕이 그 모를 내밀면서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뭐냐? 내일 한 번 더 오소서. 세 번 집회하잖아. 완전히 막 가슴이 닳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기라. 중요한 말은 뒤에 내고 다른 말부터 해가 사람 마음을 이래 그지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3일째 떡가가 탁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왕이 완전히 그저 돌아버는 기라. 완전히 막 이 왕도 나라의 절반 그 목숨 걸고 왕대 가지고 전쟁해 놓고도 나라 절반 잘라서 다 주겠다는 기라. 그래서 에서는 말이 그런 걸 하도 안 구하고 왕이여,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소서. 아니 나도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아니 왕후를 누가 건드려? 왕후의 백성을 누가 건드려? 이러더니만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니까 역전돼도 역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되는 기라.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남들 다 안 된다 해도 맞아 안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을 해가지고 기도로 그때 시작되는 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제가 뭐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우리 가정도 망했던 그런 이렇게 가정인데도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모가 기도하고 했더니 내가 목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또 밑에 선교사가 나오고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서 역전 용사가 되세요. 다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절망적이라. 그런데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역사가 나죠. 나는 그래가 공부하기 싫어가 공부도 안 하고 대충 살았어. 근데 내하고 신학교 들어갔던 신학생 친구들은 법대도 나오고 정치학과도 나오고 경대, 영대 다 나왔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도 있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기도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고모들한테 배운 거는 기도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나 간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더라고. 기도해가지고 나갔거든요. 세월을 흘렸어요. 그들이 내한테 보조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이거 개척교회 해가지고 나는 법대 나오는데 나는 어디 나오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실력만 의지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 머리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무릎 꿇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울지만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웃을 일이 터질지 예측 못하는 기라. 얼마나 큰 감격거리가 생기는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다치기도 했죠. 기도할 때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도 멈췄죠.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죠. 바다가 갈라지고 풍랑도 멈췄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됐죠. 죽을 병이 치료를 받았죠.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닫힌 감옥이 열렸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기도하니까 예언도가 방언도 터졌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18만 5천 명이 대패를 했어요. 이번에 40일 기도 중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들이 집집마다 알맞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마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첫째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모세의 의견을 내세웠으면 홍해 바다 못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쳐라. 가르치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은 요라면 더 좋은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거꾸로 말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너무 가난합니다.
내가 뭐 좀 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읽으면 설교 들으면은 죄를 자꾸 회개하라 하더라고.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이만큼 다 회개했는데 회개를 안 했어. 또 성경 읽다가 또 회개하라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청년 중에서 말을 잘 하지 않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등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축복기도 해줘라. 또 그다음에는 뭐지요? 형제가 어렵거든 난 도와줘라. 원수의 나귀가 물에 빠졌거든 난 건져줘라. 자꾸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기라.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마음이 참 찝찝하고 그래 괴로운 거라. 성령적 시켰는데 내가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라. 그 생각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자꾸 가로막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첫째는 물질적으로 내가 친구한테 그때 동화극장 아시십니까? 자갈마당에 있는데 나 집은 우리가 남산도이고 자갈마당에 내 친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살집 하니까 돈이 좀 쓸 수 있어가지고 극장 가는데 나 돈 없는데 좀 빌려줄래? 20원짜리 극장 갔다고. 극장 가서 극장 하고 왔는데 돈이 있어야 뭐 주든지 하지.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돈 돌려 가니까 안 줘. 예의자세가 날 잡으라 하고 이래가지고 돈이면 나와야 말이지. 그래서 한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읽으면은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다. 20원 이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1년 동안 돈을 없애가 못 갚았다니까. 성령이 뭐 기도하는데 못 견디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돈 20원을 어머니한테 사정해서 내가 이렇다 하고 사정에 얻고 10원을 더 얻어가지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봉투에다가 차마 말은 기계 할 수는 없고 쫙 써가지고 1년 동안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못 만나서 미안하다. 너 집 알면서도 못 찾아서 미안하다. 돈 없으면 이래가 잠을 써가지고 주여 이 친구한테 가서 이 돈을 내가 전달할 때 만나게 해주세요. 없더라고. 어디 갔냐 물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른대. 언제 옵니까? 우리 언제 온지도 모른대. 이 편지 쓰는 거를 드리면서 이 대현이 이름이 김대현이라고 했는데 친구입니다. 돈 옛날에 20원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이자까지 붙었는데 꼭 좀 전해주세요. 뭘 그런 거 다 가져노? 안 가져도 되는데 나는 그 줘야 돼요. 그래서 들고 갖다 드렸어. 오는데요 하늘이 웃더라고. 태양을 딱 보는데 태양 똑바로 못 쳐다보지만 빛이 잘했다. 역시 잘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나를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 너무 감사해라. 무거운 짐이 확 벗겨지니까 살 것 같은 기라. 너무 좋았어. 또 한 번은 막 기도하는데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남의 밭에 사과 밭에 지나면서 오다가 사과 따먹는 게 생각나. 얼마나 따먹은지 3년 동안 막 따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따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과 따먹는데 학교마다 주일마다 학교 가면 아침 조회를 따가고 다 돼가고 저 청도 쪽에서 계일 쪽에서 오는 사람들만 남고 다 돼가라 하는 기라. 야 이게 드디어 올 기회 왔구나. 눈 다 감아라 그래. 눈 감아라 해야 되면 지금이라도 사과 따면서 손 들면 용서하겠다 하는 게. 이래 보니까 한 눈도 손은 들지 않는 기라. 따먹기는 내가 제일 많이 따먹었으니까 내 안 들리는 누가 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더니만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가고 교무실로 오락하더라고. 그래 교무실 친구분들 네 교무실 갈 거냐 하니 안 간다 하니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래. 나도 안 갈란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났거든요. 지나가지고 세월을 내서 대구 서영교에서 은혜를 받고 탁 지나고 났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사과 따먹는 게 생각나고 죄 지은 거는 회개해야 된다 하더라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또 없는 돈을 오랫도록 준비해가지고 남산동에 살면서 버스를 타고 북부로 가가 북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탄리로 가서 내려서 그 가수원 집으로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봉투에 돈을 들고 갔는데 그 사과 따면 돈을 얼마나 많은데 감당해내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조금 준비해서 회계금이라고 써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차마 못 들어가겠는 기라. 그래가지고 사과밭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러다 보니 하루 종일 다 걸리더라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 다
이거 들어갔다가 게이지서가 또 도망갔다가 또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한참 동안 헤매다가 봉투를 들고 갔다고. 뭐라고 말하지? 긴 시간 동안 흘렀는데. 그래 내가 중학교 때 철없이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 따먹었는데 기도하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과값은 내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뭐하러 가져오나? 안 받아. 던지고 왔죠. 다 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탐리에서 버스를 타고 대구로 올라오는데 창문을 보는데 모든 꽃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두홍아 잘했다 잘했다 승리자 막 기뻐하는 거더라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를 이래 보면은 나무가 둘이가 막 바람에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부딪히는데 정말로 이 나무 내가 가면은 나무가 바람 흔들리는 보이게 환영하는 그때 사랑한다 환영한다 그리고 어떤 데는 성경의 시편에 딱 보니까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말이야. 그죠? 다윗도 그랬더라고.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고. 온 천지 행복하고 즐겁고 죄 용서받은 기쁨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너무 즐거운 기라 마음에 무거운 짐 없고 홀가분하게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 이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주님을 기도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가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기는 자 되고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께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았습니다. 갚아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고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죠. 나와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나도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40일 작정 기도할 때 나도 함께 같이 참여하고 보태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용장이 되어서 이 다사 지역의 어둠의 영들은 따라가고 우리 가정과 삶에 윤택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했사오니 기도하는 아침에 말씀 듣는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64장